반주자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어쩐 적에 미리 알았더라면은 우리 다른 분에게 부탁했으면 일찍 오셨을지도 모를 건데 오늘 아침에 늦게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율이 내 집에서 친정에서 갑자기 오라고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없으니까 아는 노래도 잘 안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동안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왕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런 큰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첫 4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 첫 4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지요. 사복음서라 그렇게 합니다. 이 복음서의 증거는 누가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4명이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입니다. 4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그룹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고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그룹 천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천사입니까? 괴물입니까? 이게 천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괴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이 모습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옹이하고 있는 그 그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그룹 천사들의 내용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네 모습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의 4명의 기자들은 네 생물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네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의 왕인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그렸고요.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는 송아지처럼 사람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사자는 이 맹수 중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첫 장부터 열어보면 다른 성경하고 다릅니다. 아주 굉장하게 마태복음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여러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오역처럼 그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발견되는데 여러분들 못 찾아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틀린 내용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런즉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기록 가운데 뭐가 틀렸는지. 이 기록이 틀린 기록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수를 세릴 때 어떻게 겹사하십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나오는 대제들의 소풍 이야기를 우스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감 잡았습니까? 예, 소풍 중인 돼지는 세릴 때 누구를 빼고 세렸습니까? 자기를 빼고 세렸지.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의 마태는 유대 왕족을 세릴 때에 누구 한 사람을 더 였습니다. 누구를 더 였습니까? 아직까지 감 못 잡으셨네. 여기에 개수를 쭉 세리면서 누구 한 사람을 더 잡아 넣었어요. 누구를 더 잡아야 하면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음부터 수를 세리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수를 세려야 됩니까? 다윗의 아들부터 수를 세려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이렇게 해야만이 개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렇게 해서 다윗을 2번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고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왕조를 개수해 보면은 또 틀렸어요. 14대씩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왕조하고도 틀리고 다윗도 2번 넣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마태가 모르고 돼지 소포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똑똑한 마태의 직업이 뭐였지요? 세리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세리 못해요. 머리가 조금 모자란 사람은 세리를 못합니다. 그 똑똑한 마태가 이 연대를 기록하면서 이걸 몰라서 기록했을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다윗 왕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 왕을 한 번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지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마태는 있는 사람도 빼버리고 다윗은 2번 이렇게 해서 14대로 맞추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 이 왕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된 이런 교훈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왕을 마중 나간 사람들, 바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일까?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몇 명 왔을까요? 예?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었을까? 우리 보통 몇 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3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동방박사 3명이라 그래서 성경에 3명인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동방박사 3명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3명으로 알고 있을까? 왜 3명으로 알고 있을까요? 예,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선물이 3개니까 아마도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방박사들이 3명이었는지 2명이었는지 4명이었는지 5명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몇 명 이상일 겁니까? 확실한 것은 2명 이상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일 것이다. 이들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들의 신분, 동방박사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하늘의 별을 살피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한 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이곳에 이사야서는 하늘의 별을 보는 자에 대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늘의 별을 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말할까요?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별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7장 13절에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점성가들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방박사들도 점성가들 중에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동방박사들이 점성가들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을까? 예,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어디에 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점성가들에게 나타내서 환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에는 이 박사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박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려지기도 했지만은 점성가들도 박사라고 하는 이런 계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이 점성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졌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누군지 압니까? 예, 바벨론의 박사의 계열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예? 예, 다니엘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점성가였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박사들 그 계열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바벨론의 점성가들과 같은 계열의 이 박사라는 호칭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그러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장인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뭡니까? 이드로. 아마 이드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생각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의 왕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제사장 이름 혹시 압니까? 요셉이 갔을 때에 그 당시에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장인이었지요. 보디베라의 딸을 왕이 중매를 해가지고 보디베라의 딸을 요셉에게 이렇게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아주 신실하였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흠잡을 데 없는 성경에 몇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이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방 제사장의 딸하고 왕이 하라고 나가가지고 아이고 얘 할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그 처가 이방 나라의 이 애굽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확실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 술사 누구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돈 때문에 타락한
선지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 창세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술사 발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오경이 전해졌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동방박사들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깨웠던 사람들이 되었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찾아 영접하였던 왕을 마중 나갔던 얼마 안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김용우 지사님 우리 이 간증 어린 이런 찬미를 부르면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었지요. 바른 진리를 가지겠다. 정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있는 이런 진리 가운데 내빼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보배 같은 이런 보석들, 저는 인터넷에 글을 올 때마다 재림교회에 올리면 너무나도 보석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진리들은 너무너무 귀한 진리들이 정말 보석과 같은 이런 진리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런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가운데 있는 재림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 가운데 나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잠을 자다가 예루살렘 그 사람들처럼 잠을 자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는 그들이 와서 우리 대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는 겁니다. 억울해 못 살겠다 해도 그때는 끝이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은 믿음이 아까워서 죽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이를 갈다가 진짜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의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징조를 살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경주에 가서 어떻게 아들 설교를 듣는 이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설교를 통해서 하나 들었는데 그 아들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화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시는 거 엄청난 겁니다.
비록 일주일에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은 한 달 하면은 53시간이 됩니다. 이걸 10년 하면은 530시간이 됩니다. 20년 하면은 몇 시간 돼요? 1000시간이 넘니다.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랐어요. 1000시간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렇구나. 일주일에 1시간 들으면은 20년이 되면은 1000번을 듣게 되는구나. 야, 1000번 들어가지고 말씀 깨닫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생각하니까 제가 장유에 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할 수만 있으면 저녁 시간도 우리 참석하십시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하면은 일주일에 3번 하면은 1년에 몇 번입니까? 150시간. 엄청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 그 시간들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더 듣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집에서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징조가 그들에게 보여줄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우리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왕을 다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엇의 인도를 받아왔습니까? 별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기에는 별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별이 아니었어요.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신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별은 천사의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무리들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파견되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베들레헴 저기 한쪽 가에 보니까 양을 치는 몇몇 안 되는 목자들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초림하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하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천사 중에 한 무리는 그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또 어느 곳에 보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한 사람도, 그 천사들 그 목동들 외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서글퍼서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봤습니다. 밖으로 보니까 저 먼 동방나라, 동방이라고만 했는데 어느 나라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동방에는 어쩌면은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저게 뭡니까 시리아 이런 쪽에 될 수 있고, 바빌론이 될 수 있고, 이런 동방의 나라 가운데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한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목자들인데 가고 한 무리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목자들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움직이는 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이 별이다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 별이 분명히 그 별이라면은 우리를 그 왕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따리를 사가지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별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면은 낮에도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하늘에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동방바설이 자고 밤 되면은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이 꽤 험난한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왜 이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온 예루살렘이 잠자고 있었어. 예수님의 초림을 예루살렘에게 좀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인도하고 나니까 하늘의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 오신 모양이다 하고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집집마다 두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집집마다 두드려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반응했다 그럽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어요?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놀랐습니까? 헤롯 왕도 놀랐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70년 후에 예루살렘의 최후의 그 징조가 오늘 이곳에서 보였습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 성은 70년 후에는 멸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에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10년 혹은 20년, 30년 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집니까?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홀연히 변화되는 것은 뭐가 변화되는지 압니까? 그때에 성경에 보면 홀연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변화되는 것은 뭐가 변화됩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몸은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다시는 죽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뭐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뭐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성경과 예언의 선물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품성, 여러분과 저희의 품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원받을 만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변화되고,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읽어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린지 압니까? 너무너무 기다려가지고 우리 눈이 아파서 우리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때 품성이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시여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의 빛이 어찌게 이렇게 겁이 납니까? 내가 죽을까 겁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의 기간은 그날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때도 우리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예루살렘은 오늘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깨우고 난 후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온통 시끄럽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니까 별이 나타났어.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아기를 낳아서 말구 위에 아기를 넣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있는데 그 집 여관집 주인이 아기 낳았다고 좋은 방을 이렇게 대접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대목이었어요. 여관 대목이었습니다. 호적 그 하기 위해서, 신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그 모였는데 방이 없었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 남난 사람들에게 이 마구간을 내어줬기 때문에 아기 낳았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대우해줄 그런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구간으로 이 박사들이 들어가서 이 박사들의 신분이 좀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를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접대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요. 비록 자신의 속심을 차리기 위한 꿈인 것이었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을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낸 왕을 맞이기 위해서 온 그들은 옷차림도 적당하게, 먼 여행하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입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임금 만나기 위해서도 아주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갈 것인데 하늘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 그들의 옷차림이 어떤 옷차림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아마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간 아기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 마구간. 마구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똥도 있고 말똥도 있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곳입니다. 밑에는 뭐가 깔렸어요? 집들이 깔려있고. 그런 곳에 이들은 들어가서 경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아니고는 그런 곳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중에 구유에 놓인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처럼 자리 깔고 하는 거 없었습니다. 자리 있었으면 자리도 깔아가지고 아이고 멀리서 오시는데 드리지만은 자리도 없었고 비닐도 아마 그때는 없었을 겁니다. 없었겠지요. 비닐도 없을 것입니다. 뭐 잘한다고 하면은 마른 그 볏짚 같은 거 좀 이렇게 깔아줬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분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그들이 기다렸던 그 구세주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곳에 절을 하면은 옷을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지 않았어. 더러운 소똥이 묻으면은 우리 좋은 옷인데 세탁소도 없는데 지금 같으면 세탁소에 있어가지고 좋지만은 세탁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이미 읽어본 말씀처럼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한 가지 드렸습니다. 황금은 지금도 좋지요. 지금도 황금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지만 황금이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마르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열대지방에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면은 거기서 진이 쭉 나와가지고 좀 지나면은 이것이 굳어진다 그럽니다. 이게 굳어지면은 이것을 따놓았다가 알코올에 넣으면은 이것이 확 풀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상처에 이렇게 바르면 상처도 나왔고 그렇게 아주 요긴하게 치료제로도 사용했고 방부제로도 사용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황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비슷한 그런 나무인데 이 모략을 얻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다고 합니다. 이 향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향재료를 만들 때에 사용되었던 그런 재료입니다. 아주 귀한 그런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졌던 이 세 가지 귀한 이 보물은 요셉과 마리아 이 가족이 그 이튿날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하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문해서 보따리 사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가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날 또 외국 가려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외국 가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샀는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이 동방박사들이 준 이 귀한 예물, 이 예물이 이들 가난한 이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피난 살해하기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이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고 그렇게 예언의 서물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의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도 다 동방박사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존심을 가지고 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어도 마을공보다는 낫겠지요. 예,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어도 마을공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신데 하실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그 정말 믿음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경배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최고의 애정을 주님께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페르시아만 해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이 하나 솟아 있습니다. 높이가 321m 높이에 버즈 아라비라고 하는 이 호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또 그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장 큰 높이보다 더 주목할 것은 이 배를 닮은 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1999년에 문을 연 이 호텔은 재빨리 이 두바이 그 왕국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럽니다. 그러기에서도 아주 가장 우수한 이런 건물에 손꼽히는 이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이 호텔은 주메이라고 하는 이런 해변에 연결된 인공섬, 바다 가운데 섬을 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이런 호텔을 지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인정에는 5성급이지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이 버저 호텔은 스스로 7성 호텔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고객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차는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하고 비싸다고 알려진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승용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하는 롤스로이스 차입니다. 이 롤스로이스 차가 이 호텔에 12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대를 가지고 호텔을 찾는 손님들 오면은, 연락이 오면은 이 차를 가지고 공항으로 모시러 간다고 합니다. 공항에 딱 모시고, 그 섬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섬까지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 딱 도착되면은 다리에서 불꽃이 막 분출되어서 VIP가 도착했다는, 환영합니다고 하는 이런 문구가 올라오면서 이 불꽃으로 이렇게 환영한다고 그럽니다. 이 호텔에 하룻밤 사용하는 숙박료가 제일 비싼 방이 할인, 1원 또 할인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 이것도 금년에 나오는 정보가 아니고 2003년도에 나온 정보입니다. 2003년도에 2,600만 원. 지금은 한 3,000만 원 갈지 모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내린지는 모르겠고요. 예. 이 호텔에는 일반적인 행인과 통상적인 이 여행객들은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 목사님이, 친구가 이 호텔에서 전심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는데 겉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니까 더 좋더라고 합니다. 안에는 이 내부가 너무너무 좋아서 눈이 막 이렇게 그해질 정도로, 여기에 로비고 객실 내부입니다. 이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감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가면은 바다를 보면서, 바다 속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요 옆에 있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에요. 그 이렇게 굴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푸른 화면이 나오죠. 그 푸른 화면 그게 바다입니다. 예.
그리고 로비에는 그 건물 안에 큰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건너에는 수족관이, 우리 부산의 아쿠아리움 같은 그런 수족관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수족관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있는 그런 수족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족관 밖에는 나무잎을 만들어놨는데, 나무잎을 뭐로 만들어놨냐면 금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요. 금으로 나무잎을 만들어가 쫙 해놨는데 그것이 보는 사람들 하여금 입을 벌려가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우리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합시다. 그리고 건물 꼭대기에서 보는 경관은 그것도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리들은 바깥은 사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답고 생각이 못 들겠죠. 우리에게는 한 그릇에 약 100달러. 100달러 그러면은 13만 원 정도 됩니까? 130만 원입니까? 13만 원입니까? 13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밥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하룻밤 자는데 얼마요? 2,600만 원 자면은 잠이 더 달콤할까요? 어떻겠습니까? 2,600만 원짜리 방에 자는 거하고 여러분들 집에 자는 거하고 그곳에 자면은 잠이 좀 더 달까? 2,600만 원짜리 방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비하면은 하늘에서 가장 하늘에 허스름한 여인숙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허스름한 여인숙이 있다면은 그 여인숙에 자는 거하고 이 호텔에 자는 거하고 어디에 자는 게 더 편할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조그마한 여인숙이 아닌 무엇을 버리고 오셨습니까? 하늘 황궁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황궁과 비교할 수가 없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사단이 구세주의 초림을 방해한 이런 결과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다 누구 자녀로 태어나겠습니까? 다 대통령 자녀나 아주 갑부 자녀로 다 태어나겠지. 그런데 한 사람만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칠성 호텔 사장집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왕궁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 집을 선택했습니까? 가난한 목수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정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구주를 환영하는 일에 첫 번째 가는 사람들 중에 끼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의 발날에 바쳐진 최초의 예물이었다.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심으로 그 예물의 영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분께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인 영적 재능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황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략을 분배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유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일생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깨어서 사셨다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시는 그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